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국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택한 자의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었던 마른 지팡이 12개에 각각 저들의 족장의 이름을 새긴 이 지팡이에서 유독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바싹 마른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이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 하나님, 말의 마대와 같은 저들 불러주셔서오나 여호와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의 누릴 축복.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저들의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죽자 말자 이제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때입니다. 신명기 16장 42절에는 분명히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때라고 하였습니다. 급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지한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병으로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때에 14,700명이 죽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영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이때 저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매 지파마다 그들의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이때 지팡이는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사게트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깨어있는
지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지팡이는 지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루를 지난 결과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자의 누릴 축복,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 이 지팡이처럼 택한 자에게는 똑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택한 자의 누릴 축복.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더라? 영생이다. 예, 영생. 생명의 축복. 레위 지파에서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서만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싹 말라 빠진 살구나무 가지가 어찌하여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잎이 돋을 수 없는 법이잖아요. 살구나무 지팡이의 눈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 위에 일하셨습니다. 택한 자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세요. 어찌하여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이 택하였느냐? 우리도 택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원망하여 달려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하였던 아론 지파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 눈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생명의 축복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지팡이에 일어난 기적은 싹이 났습니다.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거처를 지나가신 흔적입니다. 택한 자녀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가슴에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생명의 흔적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천당은 가면 갈수록 화려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곳이지만 지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은 그에게 생명의 흔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불러주셨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그 생활에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은 누릴 영광, 부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입니다. 비단 마른 지팡이에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들이 받을 부활의 축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 순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혔더라. 택한 자에게 주신 축복, 첫째는 생명의 축복. 마른 막대기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죽어서 바싹 말라 불에 타서 가루가 된 그 인생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영생의 사람, 축복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간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뭐요?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그 한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원 가에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천년 만년 몇만 년 시간이 흐르지만 그 안은 가장 가운데 안에는 내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시간론을 말할 때에 원을 그려놓고 그 한가운데 이 자리 시간이 흐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일어난 하룻밤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이라면은 1년 또는 한두 달에 일어날 일들이 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세계, 곧 시간 세계를 초월한 시간이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지상의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가 그의 남편과 함께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저들은 영원 세계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시간 세계는 죽음의 세계올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가 시간 세계올시다.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초월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 무궁의 세계를 주시는 축복, 생명의 활동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택함 받은 신자는 시간 세계 속에 있는 것 위에 살지 말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일어난 그 기적이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초월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축복.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보다 늙는 시간도 늦습니다.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표적이 되는 축복이랍니다. 영원한 표적이 되는, 표징이 되는 축복. 표적도 같으나 이 표징이 되는 축복. 영원한 표징이 되는 축복. 만 사람 앞에, 만 백성 앞에 아론이 택한 지팡이는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사이에 일어난 표징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 지팡이에만 표징이 있는가를 똑똑히 보라고 하였습니다. 표징은 징조올시다. 징조가 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표징을 남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 곧 선택의 표징입니다.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졌을 때에 표징이 없는 지팡이의 주인들이 그 심령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단단히 막아버렸습니다. 표징이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영영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본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들이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그 외 11지팡이는 하나님이 택자가 아니구나. 저들의 말대로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모두 모래밭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아하스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택한 자녀에게는 다른 에게 없는 표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표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일어나는 기적처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요? 순이 돋습니다. 마른 가지. 잎이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요즘 가을날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가지가지 열매들. 저는 그 카랑케오 하는 물빛정원에 가서 씨앗을 따가와서 빨갛게 그 열매가 어찌 그리 예쁘고 좋은지 빨갛게 익은 열매. 근데 그 꽃이 필 때 꽃은 여러분 흰 색깔인데 그 털 브로치 있잖아요. 여자들 앞에 다 옛날에 많이 다던 털실로 되어 있는 브로치처럼 그렇게 꽃이 피면서 이것이 빨간 열매가 햇빛이 좋은 곳에는 정말로 조롱조롱 달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표징이 있다는 표징이. 무슨 표징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아이고 죽어지면 그뿐이다. 썩어지면 그뿐이고 묻히면 그뿐이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택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마른 살구나무 가지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하신 이 기적이 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순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이 옆에 국화 한번 보세요. 너무 화려합니다. 택한 자의 누릴 축복. 이것이 마른 살구나무 가지에 일어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죽어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뿌리면 끝나는 인생 아니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택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마른 가지에 살구나무 가지에서 일어난 이 기적처럼 우리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주시는 이런 순이 나고 잎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조롱조롱 수없이 달리는 열매처럼 이런 열매를 따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